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를 뻗는다라고 하면 그 토미 테니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이제 제목부터 좀 신기하긴 했지만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정말 시내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경이로운 장면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더욱더 깊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읽게 하는 도움을 주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번에 우리 광고되었듯이 월요일 화요일에는 양재 오늘이 교회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목회자 컨퍼런스에 디자이어링 갓,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그런 주제로서 이틀간의 그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였는가?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금 되짚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컨퍼런스 갔다 와서 단 한마디로 표현하시오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의 갈망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요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갈망하라. 우리 아까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시편 42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의 갈급함과 그 사슴의 갈급함을 같이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찾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바이블 타임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지나가고 있는 말씀이 구약의 어디 말씀이죠? 민수기. 친근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신약은 어디입니까?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그렇죠? 민수기와 누가복음이 이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바이블 타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바이블 타임의 내용들이 읽어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가복음 가운데 이 서두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까지 이제 오늘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태어날 당시에 주님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또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았던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세례 요한 나오고 예수님께서 막 세례 받으시고 막 사역 행하시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데오빌라, 이 누가가 이 데오빌라라는 이 각하에게 보내기로 한 그 목적은 이제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1장 3절에 주목하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근차근 위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자세하게 살피겠다, 조사하겠다라고 세 번째 자세히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막 흩어져 있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서 조사하여서 차례대로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때도 예수님이 그냥 탄생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증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네 사람으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등장하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네 등장인물을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몇 명이라고요? 네, 4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누구냐? 이제 1장에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사가랴. 네, 이 사가랴는 누구일까요? 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죠, 그렇죠? 네, 1장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무엇이다? 네, 사가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라는 사람 이름은요, 유대사의 흔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하고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론의 자손 중에 남자는 모두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때 제사장의 직무를 24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는데 24개의 조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이 아비야 반열, 이 사가랴가 속한 이 아비야 반열이 바로 8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레위기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인물로서 따라해보겠습니다. 목자들. 네, 목자들에게 이제 목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탄생 시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목자들, 최초로 복음을 듣고 전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그때 당시에 비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큰 부자들이었거나 지식인들이었다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매우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동들은 순수한 믿음과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어제 새벽에 등장했던 인물로, 네, 아쉽네요. 네, 시므온이 등장을 하게 되죠. 시므온. 네,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예루살렘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죠.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죽기 전에 메시아를, 그가 아기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네, 안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 네,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2장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네, 아셀 지파 바누엘의 안나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여기서 안나라는 이름은요,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시죠? 누구죠? 한나죠, 그렇죠? 한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네, 한나 같은 이름이고 그 뜻은 은혜와 호의, 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자 예언자이고 신약에서 유일한 그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니까 아셀 지파라고 그랬죠. 아셀 지파. 아셀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거의 없어졌지만 매우 드물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그에 속한 바누엘. 이 바누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던 곳이 어디죠? 분이엘이죠, 그렇죠? 분이엘. 네, 분이엘.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분이엘. 네, 그것이 이제 바누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의 인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어떻게 됐다? 나이가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77년 동안 혼자 살게 된 그런 여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몇 명 등장했습니까? 네, 4명 등장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이 4명의 우리가 공통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그런 영적 삶이 무엇인가? 삶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보느냐? 3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이 4사람의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태어남의 증인이 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은 그 공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간적으로 내가 직업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이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인이 있고요. 네,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다. 그냥 의인은 어때요? 사람들에겐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몰라요.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략을 꾸미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가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입니까? 사가랴 다음에 목동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땠습니까? 양떼를 지키는 자리에서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양떼들을 지키는 자리 어디입니까? 매우 험난한 그런 초원 광야죠. 그렇지만 그들이 양떼들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지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비록 춥고 더울 수 있어도 그들이 충성되이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즉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계시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뭐예요? 성전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목동들은 양들을 지키는 자리에서, 시므온은 예루살렘에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분과 계층과 상관없이 바로 자기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는 자에게 당신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정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직장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세상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서 과연 주님은 아실까? 또 주님은 내가 우리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실까?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드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멀리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예배당이 이제 멀어서 그 예배를 참 드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통화로 하면서 함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참 저를 너무 감동시키고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예전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했던 때가 너무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정말 언제든지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늘 드리고 새벽에도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과연 나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예배 자리는 누군가가 정말 가장 사모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 신령한 곳에 가면 주님 만날 거야. 내가 어느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직장을 구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또 좋은 사람과 어떤 일들을 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환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다음 좋은 자리를 주실까?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네, 벌써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네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바로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새벽에도 함께 나누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 네, 자기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네, 사가랴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까? 아내가 엘리사벳인데요.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서 뭐예요? 그가 입이 둔하여지고 열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앞으로 오실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양떼들을 지키는 자리에서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 미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안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기다려집니다. 당신이 기다려집니다. 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거기에 이제 한 3,300명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정말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네, 근데요, 이 미국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뭐 특별히 부흥 집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신학 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 특별한 많은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뜨거운 불집회도 아니었는데 그냥 뭐예요? 그 주제처럼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갔다 우리 교육자,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하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앞에서 인도하는 그 기도 인도하는 목사님이요. 뭐 특별히 무슨 뭐 굉장한 것을 외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갈망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3,300명이 어떻게 쭉 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우니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았기에 하나님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는 더 다른 것들을 많이 찾았었군요.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했던 적이 많았었군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요. 그 금식 주간에 마침 이제 금요일 날 했는데 주일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이 성찬 주일이었습니다. 자, 1부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한 다음에 이제 뒤로 가가지고 힘없이 앉아 있는데 우리 신승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함께 성찬을 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성찬 예배인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찬송가 229장 2절입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쭉 이제 그 분병 분잔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근데 이제 4절 가사가 왔습니다. 4절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4절 가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4절 가사. 이는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지금 이제 막 힘차게 부르지만 그때는 거의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게 수십 번 제가 불렀거든요.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아마 제 평생에. 근데 찬양 가사가 진짜 여러분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요. 그리고 마시는 잔일세. 할렐루야. 정말 기가 막힌 찬송 가사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들어오는 양식. 주님의 몸, 그렇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는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그 포도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3일째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붙은 것 같아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탁 빵이 들어오고 포도주가 탁 얹혀지니까 어때요? 그 식감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레시피 견딜 수가 없는 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폭신폭신한 빵이 이렇게 들어오고 얹어지고 달짝지근한 이게 당분이 들어오게 되니까 눈이 바짝바짝 해져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연합, 그렇죠? 이 하나님과 이 성찬식이 하나님과 연합이죠, 그렇죠? 정말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저는 일생일대 지상에서 가장 주님의 몸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몸과 잔을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보다 더 주의 몸을 사랑하고 주의 피를 사모하는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내일 모레 그 성찬식 있는 거 아십니까? 광고 나간 거 아십니까? 네,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성찬식에 여러분 참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가장 갈망하면서 드시려면 금식을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네,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물만 마시고요. 하루 금식하시고
탁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탁 나와가지고 먹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들이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네. 제가 여러분 1부에만 성찬을 했겠습니까? 네. 2부가 기다려집니까? 2부에. 2부는 더 갈망하는 마음. 예전에는요, 1부 했으니까,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그냥 패스한 적도 있었거든요. 악착같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성찬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우리 거행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함께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살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확증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냥 뭐 하는 거지라고 하면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을 만난 자들, 아까 4명의 공통적인 키워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네, 기다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가랴와 목동 그리고 시므온, 안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만 끝났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 없죠. 뭐 했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특히 시므온의 고백이 아주 가슴 벅차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이 이제 그 성령이 지시하니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뭐예요? 딱 내 눈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 아기 예수지만 볼품없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내가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봤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빛이요, 주의 구원이 내 눈앞에서 지금 아른거리고 있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본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 두 눈으로 여러분 목격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한 번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우주를 지으셨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나신 사람과 어떻게 만남을 갖게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만남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근데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어떻게 분리가 됐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는가, 그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뭐 사가랴가 주님 만났대, 안나가 만났대, 그럼 나는 네,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요, 자꾸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할게요. 하나님, 더 적극적으로 내가 찾을게요. 하나님, 안 되면 그냥 문 막 흔들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대입을 시켜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정말 원하는 것은요,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만을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왜 주님만을 구해지지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진짜인가? 저도 그럽니다. 진짜 주님만 필요한가? 다른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할 때 돌에 새긴 것, 나무에 새긴 것,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 두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 두는 것을 높이 두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권력과 힘을 더 높이 두고 있으면 나는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두고 있으면 나는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선으로 두지 않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이제는 청산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이 태어날 당시에 4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4사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사가랴, 두 번째는요. 네, 목동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네, 안나 선지자. 이 4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 또 충성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인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갈망하시고 또 주님을 갈망할 때 반드시 주님이 만나시는 그런 아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